그래,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응, 응. 오케이. 됐습니까?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세상을 건강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어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새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오케이. 예.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 답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없으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끝까지 해버렸네. 아멘. 16절까지. 자, 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얘는 누가 알지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육에서 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저기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만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는 아들의 영. 예,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내적인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아들이었죠?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아, 창조전? 창조전부터인가? 창세 전부터. 창세전부터인가?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 다음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아들이었습니까? 딸이었습니까? 한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창세 전,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5가지를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음.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보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까? 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또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장래 일을. 음,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것이 우리는 그냥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가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음,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성경에 빨간 글씨가 있고 까만 글씨가 있어요. 네, 봤어요? 네, 그런 예. 성경. 그게 예. 바로 안식교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빨간 글씨는 진리라고 그러고 까만 글씨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어, 아주 위험한 거.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쓰고 있죠. 음.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그 안식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게 맞는, 그렇게, 이렇게 빨간 거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조작한 거 모르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지금 볼리비아는 정글이 있습니다. 음, 위로는 6,800m가 있고 밑으로는 정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정글에 가서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오늘 좀 정글 좀 깊은 데 들어갔어요. 깊은 데 들어갔는데 음. 이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그럴까? 어,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 페루에서 음,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왔어요. 음, 정글에 와가지고 한 동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성령 운동, 성령 춤, 그 다이당의 춤이 있죠. 음, 그 성령 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잡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숨을 추다가 뭐, 뭐,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저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네, 어머, 어머, 말도. 그래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머. 어, 그게 아, 한참 됐죠. 벌써 뭐 30년이 됐으니까, 30년 넘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해서 우리가 그 율동 찬양을 하잖아요. 음. 음, 우리나라 그 어린이 찬송가를 많이 번역해가지고, 복음성가를 많이 번역해서 100개 이상을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율동 찬양을 하는데 어린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비슷하게 볼게요. 아니, 우리를 그러니까 주시하게 된 거예요. 성령춤, 뭐, 율동하니까 값비싼 걸 해가지고. 근데, 자,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 사람을 죽여라 했으니까 그건 성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성경을 모르면은 바로 그런 일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말씀은 같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기록된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음, 진리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절대 따라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돼요. 음, 음. 왜냐면 그 특별히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잘못 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폴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하며.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들에게 소리가 들리네요. 어, 소리가 바울 들려? 사도가 예, 이제 됐어요.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나와 아볼로 가지고 벌을 받느니 인도리아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말씀 중에서 기록한 말씀 외에는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뭐랬죠? 양자의 영, 양자의 양자의 영. 예, 양, 양자, adopted, 어답, 어, adopt.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로 영입이 됩니다. 창세전부터. 그건 이제 좀 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잘 안 나오지만은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의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에서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영어로 한번 읽으실래요? 영어로 어, 5절. 음. He predestined us to adoption as 음, sons through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kind intention of his will. 예. 음, 여기 보면 어답션 나오죠. 그죠? 예, 네. 우리 성경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만 나와요. 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영어도 보고 스페인도 볼 필요가 있어요. 스페인어 배워야 예. 예. 이 어답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볼 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때에 말씀을 지금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배우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님의 사역도 들어가고 성령님의 역할도 들어가고 음.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게 되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죠? 네, 다섯 번째 세고 하시죠. 5번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미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명충으로 산들을 반충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홍달의 도를 보여주었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에게도 부족하겠고 그 삽냄은 그 화목 소에게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망이 아무도 그렇지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다. 아멘. 아멘. 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나왔습니다. 음, 여호와의 신. 성령은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읽으실래요?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네요? 못 들었어요? 네, 못 안, 들었어요. 안 끊어졌나? 나왔어요. 안 들렸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아,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진짜. 1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음, 음,
이세 줄기에 산 싹이 난 것, 그 불에서 한 가지 나서 펴시렸고, 이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그 다음에 모력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걸 다 적으세요. 음,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의 신입니다. 음. 그 다음에 모략의 신이고요. 재능의 신입니다. 지식의 신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여기서는 바로 성령의 그 뭡니까? 사역.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머리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라고 말 수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총명의 은사 다 있죠. 음. 모략의 은사. 아, 은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볼게. 아니, 어떤 사람이요, 그 돈 버는 은사가 있다는데 그것도 은사라고 해야 되나요? 본보 돈 버는, 번을 버는 어. 돈 버는 자. 근데 내가 너무 그런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내가 그 사람 예.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저야 뭐 성경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돈 버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죠? 예. 예, 기록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2절. 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뭐 탤런트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 뭐 그건 아닙니다. 자, 지식적으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산수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돈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한 지혜, 뭐 재능, 뭐 열심 이런 열정 뭐 이런 걸 주셔서 돈을 벌었지 이게 뭐 이렇게 돈을 버는 은사다. 그게 그런 아니야, 그건 종합적인 아니에요. 예, 그건 없어요. 오케이. 예. 네. 그다음에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음.
여섯 번째,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몇 줄이요? 이사야서 61장 1절. 1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나 하나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여호와의 신, 그러셨죠? 주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 로드. 예, 주 여호와의 신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다음에 몇 번이죠? 1번, 주번, 몇 번째죠? 일곱 7번. 번,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예,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예,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걸 주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까? 예, 네. 예,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우리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영입니다. 음, 그 한번 영어로 한번 봐보실래요? 음, the spirit of grace and of 예, supplication. Spirit of Grace로 넣었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란 말을 그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거. 한글 성경에. 예. 원래는 영어 성경을 한글로 바꾼 거거든요. 번역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심령이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영입니다. 영. 음. 그러니까 은혜의 영이고 그다음에 강구하는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강구. 이 강구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간구하는 성령. 그렇죠? 간구하는 성령. 그다음에 은혜의 성령.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서 24시간 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9번. 아홉 번째. 첫 번째,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까? 네. 열, 열 번째예요? 열 네네네. 번째. 10. 예. 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 음, 생명의 성령입니다. 설명은요? 8장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음, 자, 이 생명과 평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6절에서 18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있기 전에 모세의 법과 그 다음에 성령의 법,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읽으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한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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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의문이라 했습니다. 의문. 의문은 뭡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음. 네. 아,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 율법을 우리가 죄를 지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음, 그래서 율법만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음, 어,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 죄 지었어.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은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 돌아가셨어. 너는 살고 너는 이제부터 더욱더 죄에서 벗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래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음, 어.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성령은 뭐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냥 율법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음, 율법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음, 이게 어딜 말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나 영을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어요. 바로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곧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삽니다. 예.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 안 들었는데 난 지옥 갈 것 같다. 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또 오늘 하나님이 날 때리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때렸구나. 그러니까 맨날 그 두려움 속에만 살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자유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어,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음.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이죠? 1번. 11번. 1번. 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하더라. 아멘. 대언의 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 안 가죠?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를 보시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the spirit of prophecy. 예, purpose입니다. 음, 애언의 영이에요, 애언의 영. 같은 말이에요. 음, 그러면 너무 쉽게 썼는데 대언의 영이라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예, 음. 애언의 영입니다. 빅 프로페시인가 보죠? 예, 예, purpose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 애언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장래의 일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음, 그래서 그 뭡니까?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음, 장래일 아닌 것도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말 자체가 미리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언의 은사, 다 예언의 영이 곧 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몇 번이죠? 12번. 12번째. 예,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전 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전을 내게 아니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주의 성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음. 거룩한 성령. 성령님은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람이라든가 뭐 그냥 뭐 이상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배울 거지만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음,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령은요. 일하시는 분이죠. 성령은요. 음,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3번. 13번.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그러니까 성령을 뭐로 나눴죠? 보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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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er. 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 한번 보세요. help. 영어가 각 번역마다 틀리게 나왔을 거예요. 음, 한번 보세요. 영어로 뭐로 나오는가? 보혜사를. 제 거는 helper라고 나왔어요. 예? helper, 돕는 자. 예, 돕는 자, 협조자, 예. 그다음에 위로자 이렇게 나와요. 음,
comforter, 위로의 성령. 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comfort, 펌프. 예, 그다음에 뭐 디펜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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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영. 음. 어, 그렇게 나옵니다. 음. 다시 하면 돕는 자, 협조자, 위로자. 이게 바로 이제 보혜사로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답입니다. 히브리서 4번. 9장 14절. 9장 14.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 하물며, 하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영원하신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음, 예. 성령을 가볍게 포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음, 그 다음에 다음 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자 여기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기록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음, 이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음, 약속의 성령.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버립니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자, 먼저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성령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음, 우리 함께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룬 것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과 7절. 디도서 3장.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의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음.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음, 그리고 성령은 약속이 하는 이정이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 배웠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치신다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다 인을 칠까요? 마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치인 것은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마음에. 자, 기록을 하세요. 기록하세요. 성령은 음, 우리 육체의 어느 곳에 인을 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어디에 인친다고요? 이마. 이마에입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음, 성령을 통해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음. 어.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오직이란 말씀입니다.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인을 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인을 칩니다. 음, 볼까요? 사탄이 인을 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어디다 받는다고요? 이마나 손? 왜? 예, 손. 근데 손도 오른손일까요? 왼쪽일까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0, 요한계시록 10, 18절, 3장. 13장. 3장 11절에서 18절. 제가 읽을까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어디다 한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음, 이건 인위력입니다. 그리고 그 표 숫자가 666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탄은 딱 그래요? 떴을 때 666을 찍는 거예요. 예. 660, 인위적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음, 인위적이 아닙니다. 전혀 틀리죠. 그리고 1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아니요, 666이니라. 아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8절,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란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처음부터 농명되지 않는 자는 다 짐승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뭡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저는 귀신 주사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그 인침 받는 사람들을 알아요. 음.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받지 말아야 되지. 이마나 뭐 오른손에 그 사탄의 그 용육력 받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돼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지켜주십니다. 음, 나머지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음, 성령을 받지 않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게 하시고, 어, 그, 싫어하셨죠. 음, 해하라고. 그래서 전혀 틀립니다. 음, 그게 바로 믿음이, 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여기서 잠깐 들어보니까 뭐야, 이단적인, 이단적인 교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정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쪽 깊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영육을 안 받으려면. 음. 음.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잡힐까요? 지금은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딱 이렇게 뭡니까? 레이저 같은 걸 딱 쏴면은 뭡니까? 사람의 뭡니까? 따뜻함 그것 때문에 다 걸립니다. 음, 아무데도 숨을 수 없어요. 동굴 속도 다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일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 뭐냐?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음, 그러나
절대로 사단의 그 666은 받지 않습니다. 음, 음,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음, 예.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건강히 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항상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주세요.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누구냐? 네. 어머님, 예. 현대사님 어머님 건강. 네. 그, 네. 좀 이제,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이 정확한 진단이 뭐냐면요. 그 심장에서 나오는 큰 그 어르리가 있는데, 음,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으신 거예요. 이게 어, 원래 부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게 풍선처럼 푹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거죠. 어, 그거 터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냥 그거는 뭐 근데 수술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 수술을 해도 죽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증상이 그거였고 지금은 이제 하루하루 기다리시는데 이제 의사 말로는 이게 며칠 됐지 몇 달 됐지 뭐 진짜 뭐 기적적인 케이스는 7년 동안도 살았다고. 음, 근데 지금 아까 방금 통화했는데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너싱홈 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그러는데 와이프 말로는 그냥 약간 좀 괜찮아졌다가 지금은 점점 좀 정신이 약간 가신다고. 음. 내일 이렇게 준비하고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다행히 고마운 거는 아들이 저기 뭐 남동생이 이제 이 기회 통해서 다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빠이하고 뭐 이런 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음. 음,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주사님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위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사랑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